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몇 번쯤 이사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다 10손가락을 벗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온 나이만큼 이사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만큼 고생스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살던 것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이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발전했던 당대의 정치와 종교와 경제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12장 전에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의 삶을 살았는지 잘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라의 가족과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살펴보면 보통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마을로 옮기는 단거리 이사도 아니고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더 큰 대저택으로 집을 사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이사한 이사도 아닙니다. 그들이 결심한 이사는 대도시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아주 가난하고 깡촌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사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창세기 12장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your country, your people, your household, 너의 나라, 너의 국민, 너의 조상 대대로 살던 그곳을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라에서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향을 한번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한번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이 쉽지만은 않고 넉넉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먼 나라로 이민 가는 것, 나라에서 나라로 이주하는 것, 이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 1000마일이나 넘는 그 먼 곳으로 꼭 이주시켜야만 하셨느냐라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의 방법,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은 없었냐는 것이. 굳이 먼 길을 고생스럽게 이민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오늘 여러분은 먼 거리의 이사에 기꺼이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미지의 시간을 향해 이사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허락받아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 해를 통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교훈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과거의 자아, 과거의 허물, 과거의 내 모습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첫 출발의 상징적인 단어는 리브, 떠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1장과 연관되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의 결론과 연관된 단어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1장에는 인간의 욕망과 죄악의 상징인 바벨탑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는 바벨탑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동떨어진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이 전혀 이해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없는 두 스토리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다른 두 이야기를 각각 펼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연관 없는 장면을 연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바벨탑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사 이야기를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대입해서 연결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파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아무 뜻도 연관도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벨탑과 같은 옛 삶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바벨탑과 같이 무너져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한 겁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난 시간에 바벨탑처럼 쌓아 올린 나의 허상과 거짓과 욕망이라고 해석할 때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바벨탑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것과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의 길로 새롭게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좀 특별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지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의 마을 식구를 부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 자신을 불렀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받아야 할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자리에 바로 나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따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할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대신 제 자신의 이름을 넣었어요. 여호와께서 정목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찌 제 이름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행여 2구절에서 오늘 목사님이 떠나라고 설교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든 교회를 떠나고 정목사를 떠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허물이 많고 바벨탑처럼 욕망만 쌓아왔던
나의 지난 시간을 과감히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날을 마지막 날과 연결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아무런 의미 없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듯이 2023년의 오늘과 2024년의 내일 중간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지난 시간의 모든 죄악된 현실을, 죄악된 욕망을, 죄악된 모습을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부질없는 과거로부터의 새 출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지난 허물과 옛것을 다 벗어버리고 2024년에 새날을 맞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의 자신을 떠나지 않으면 믿음 가운데 새날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턱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서 새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모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욕심을 채우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의 2절과 3절만 해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히브리어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출산하는 힘, 번식하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완제품처럼 찍어낸 상품화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어서 어떠한 인물로 자랄지 모르는 무한한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그 생명의 신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미래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주시는 복이란 뜻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도 풍성하시게 하겠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능성을 다 알지 못하고 작은 복에 취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래서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1절 끝머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보여주시지 않고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시한 바가 없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가 보면 볼 수 있는 땅을 가라 하겠다라고 무한한 가능성,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 믿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의 가능성만 믿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약속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향해 떠나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내가 복을 허락받고 내 복이 채워지면, 내 복이 나의 것이 되면 그제서야 떠나고 순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떠나갑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보고 걸음을 내딛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교회가 줄어들고 점집은 늘어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은 용한 무당이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들은 눈에 보이는 복으로 집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시간과 장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비단길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풍성함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고통이 별로 없었던 안전한 곳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야만 했던 길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2024년도 행복함만 보장되는 길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기 전에 자기를 먼저 그곳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모리아 정상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허물에, 과거의 죄악에, 과거의 헛된 것에 부질없이 매여 있었던 나의 모습을 청산하고 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무서운 현실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듯 우리가 살아온 사연과 과거의 시간과 살아갈 길들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길에 함께 하셨듯이 살아갈 길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새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앞날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7가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미래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믿음입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던 용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새롭게 새날을 허락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전반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믿음과 내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